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나날의 때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어디에서 위로받고 보상 받을 데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 욥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자신의 앞과 뒤와 또 옆, 즉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참 답답했지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시기에 친구들과 또 변론을 하면서 진액이 다 빠지는 그러한 곤고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또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찾으니까 안 보이셨었는데 포기하고 또한 낙심하고 있을 때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나 주시고자 하실 때 만나 주시고 안 만나 주고자 하실 때는 안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 보다 더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섭리와 때를 따라 공의로운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공의로우신 섭리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요.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생겼더라. 하나님이 손으로 발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빛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나누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잘해보려고 온갖 계획을 잘 세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모든 지인들을 만나고 머리를 다 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오케이 승낙을 해 주셔야, 매듭을 풀어 주셔야 그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동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또한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아주 보물입니다. 보물. 이 말씀을 읽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거저 주는 신앙생활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귀하고도 좋은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봐야지.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부동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긴장이 됩니다. 35년 동안 설교하면서 목회하셨는데 뭔 설교 하나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긴장이 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 주부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밥 할 때에 이 밥이 잘 될까 안 될까 조금이라도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그 주부는 빵점이에요. 물을 조금이라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거기서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이, 대충 만들어버려요. 물 그냥 아무렇게나 푹 부숴버리고 대충 딱 해버리면 그 밥은 절대로 좋은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밥을 한 번씩 할 때도요, 손등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딱 밥통에다 적셔가지고 한 요 정도 올라오나 요 정도 올라오나 요 정도 올라오나 이걸 꼭 봐요. 이제 막 쌀을 씻어서 하면 물을 약간 많게, 박사 다 됐죠. 불고 났을 때는 조금 밑으로, 그것도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손을 딱 물에 적셨다가 살짝 들어서 손에 묻은 물이라도 털털 털어내고 탁 만들면 맛있는 밥이 돼요. 네? 이런 정성과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부족한 종이 그만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힘들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분명히 평강과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호와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죄악을 떨쳐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가 참 나쁜 것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 누가 몰라요. 그래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느껴요. 양심이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역시 나는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 속였다고 안전하다고 내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 죄를 지으면은요, 참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죄악이 밝혀지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정치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죄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죄는 무조건 끊으십시다. 그래 한번 인사해. 할렐루야. 아멘. 네? 죄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가야지. 죄 짓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깨끗한 믿음과 온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아버지가 기뻐하죠. 그렇지 않고 자녀가 맨날 남에도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폭행이나 저지르고 껌떡하면은 깜빵이나 가서 콩밥이나 먹고 나오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새끼는 엄생 치고 말아야지 하고 때로는 부모도 그 자식을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도 이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때로는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럼 성도는 항상 정결한 신앙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까? 늘 이 마음을, 이 마인드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욥이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환난 중에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그분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잖아요. 네. 자식 다 죽었죠. 각시도 자기를 저주하죠. 친구들도 자기를 다 죄인 취급하죠. 어디 가서 이 욥이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이런 그의 마음,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디어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 똑똑똑. 주께서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펴져요.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은 정답이에요. 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네. 일 있어도 그분을 꼭 붙잡고 껍딱지같이 그분에게 붙어야 돼요.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하는 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도는 하나님께 다 붙여요. 제가요 얼마나 요즘 맛있는 감을 먹는지 몰라요. 네. 그 감하고 배하고 이렇게 접 붙여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나원사님 맞아요? 그것도 몰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감맛도 나고 배맛도 나요. 물도 당도도 많고 물기도 많고. 와,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 네. 감맛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맛도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나와요. 그분과 함께 먹고 얘기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 된 부부, 하나 된 형제, 하나 된 친구, 하나 된 이웃, 하나 된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못 줘서 하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형제가 이쁘면요 다 주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예, 저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나는 동생이 없어서 다행이요. 그런 거 보고 동생이 있으면은요 못 사는 동생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 동생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카가 전라남도 광양에서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좀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그 조카 며느리가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작은아빠 우리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냐? 알았다 기도하자. 요즘은 그런 전화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 보고 100만 원씩 내시오. 조카들에게 야 100만 원만 내라 해서 모아서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는 몇백만 원도 큰 돈이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으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부에다가 그냥 그대로 기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웃들 도와주세요 해서 평생 쓰고 남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다 기부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이와 같이 그분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영광이죠, 영광. 온 인류의 주제자가 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런 분과 하나가 돼서 먹고 마시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성도는 그야말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놈 만나면 고생합니다. 나쁜 여자 만나면 고생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쟁이를 만나봐요. 항상 속고 사는 거예요. 죄악 가림도 못하고 사는 인생 만나면 항상 고생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포악한 자나 술주정뱅이 만나면 역시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실하고 능력있고 또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자, 구원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절대자시라고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요, 그 성도는 앞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 때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동이 왕된 사람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난 거죠. 40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능력 있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어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쫙 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남은 삶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짧다고들 말합니다. 네. 정말로 바람같이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맑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찾으면